편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우리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은 항상 영상 시작점에 큰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 6장 12절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을 현대어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아직까지 모든 물질, 은하와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시초에 먼저 뭘 보셨냐면은 지구도 만들지 않은 상태고 아담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미래를 소급해 보셨어요. 참 이런 능력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사단한테 그 기만을 당해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보시고 지구를 다시 영생의 환경과 영생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바로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평화의 의논이고 구속의 대경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항상 머리에 두어야만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개념이 서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오늘 제가 만나줘서 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참 좋은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간은 의로운 자에게는 영생가는 혜택을 주고 불의한 자에는 영멸에 가게 하는 것이 시간 안에 든 개념의 하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물론 지구가 자전해서 하는 거지만 우주적으로 시간이란 개념이 지구처럼 이렇게 한 살 먹었다, 2살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을 정하는 거는 있어요. 뭘 정하느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도 있어요. 똑같은데 체제는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에서 유한대로 딱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의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게 오늘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시간이라는 6천년의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의로운 자는 영생 가고 불의한 자는 영멸 가는 게 시간 안에 속해 있다는 거, 시간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으로 뭘 보느냐 하면은 시간 안에 영생 가고 영멸 가는 것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5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재앙은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진짜 이렇게 어두워진다는 거는 무서운 거죠. 공포스럽죠. 예, 어두운 데 가면은 두려워요. 근데 5째 재앙이 어두워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는 중이냐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중에는 작은 환란과 큰 환란, 큰 환란 중에서 지금 여기에 인류에 허락된 시간이 거의 끝나는 지점이죠. 조금 전에 그 시간에 대한 내용이 개념이 바로 이 시간, 유한한 시간 안에는 영생 가는 자와 영멸 가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아주 적절하게 나타난 부분이 어디냐면 큰 환란이죠.
여기에서는 선별해가지고 여기에서 선별된 가라지, 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중요 요소인 영광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절한 자들은 여기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구절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유, 감사합니다. 참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그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여기 짐승의 왕자가 있어. 이게 뭘까요? 짐승의 왕자를 다르게 우리가 설명을 드린다면 뭐가 될까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이 다섯째 재앙 때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왕자에 가게 되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 이 뜻은 영혼불멸설에 해당이 되어서 일요일을 지킨 자죠. 사단을 경배하는 자 모두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인들이 여기 활동하는 기간인데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종기재앙이 여기 있어. 종기재앙인데 여기에까지 종기재앙이 나네. 이게 종기가 여기가 뭐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반이잖아. 한 달 반. 이 전체 기간이 한 달 반인데 여기에서 종기 나면 한 달 만에 이게 다 해결됐겠습니까? 연이어서 종기가 났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전기가 없던 사람도 바다가 전체가 피가 되고 강과 물이 피가 되고 이렇게 태양이 뜨겁게 되면 없던 자도 생기게 바이러스가 그냥 완전히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있던 종기가 뭐 없어졌겠습니까? 참 점점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환경과 그 조건에 의해서 심하게 되는 때가 다섯째 재앙 때 되면 어두워지면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는 어떻게 할 때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성경에 나오던가요? 출애굽할 때 어두워진 거는 뭐 어떨 때 어두워졌다 했을까요? 공기를 뗄 때 아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기가 지금 하나도 안 뺀 상태에도 뭘 하냐면 몸들이 안 좋잖아요. 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고 지금 젊은 사람이나 인류가 보면은 굉장히 질병에 노출이 많이 더 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환경이 지금 점점 안 좋아져서 그러는데, 여기는 극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와, 이게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깨물면 자기 혀를 아프면은 자기 혀를 깨물까요?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 그 종기로서만 아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안 좋다라는 거죠.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늘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죄인들은 어저께도 제가 TV조선인가 나오는 우리나라 역대의 유명한 뭡니까? 안 좋게 하는 사람들, 두목, 뭐, 무슨 판, 그 사람들이 자기는, 뭐, 13번을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한대요. 죄가 없다 한대.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오게 되냐면, 사단의 사상을 받게 되면 전부 다 넘 탓을 하게 되고,
내 탓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이 기간에 잘못해가지고 온 거에 대한 걸 뉘우치는 거는 없고, 당연히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봤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하나님을 해방한다. 참 이 사상을 우리가 사상부터 언제 교체를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사상을 교체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영혼 불멸설에 감염되면은 자꾸 지금 현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노출이 덜 하지만 어떤 안 좋은 것이 가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해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책임을 질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했는 거나 사람이 했는 거나 바로 자신이 마음을 강팍하게 썼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꾸 하나님의 법은 가혹하고 독재적이라서 그거를 갖다 천사들한테까지 그 법을 사용한다. 그건 잘못됐다. 좀 자유롭게 풀어줘라. 천사를 하나님의 법의 제재를 안 받아도 그들은 선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자꾸 해당을 하게 한다. 막 이렇게 그 부자 선지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 우주법의 법을 그 해당이 없으면 영멸 그들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가지고 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영멸에 갈 자들이잖아요. 그런 법을 자꾸 하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종기가 이때는 우리가 다양할 것 같아요. 아픈 그 피부에 나는 종기라든가 이런 게 다양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 첫째 천사가 첫째 천사라는 것은 여기에서 6번, 7번 부는 14만 4천인들을 말하죠. 예,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이게 첫 번째 대접을 쏟았다 그 말인데요. 계속해서 종기가 연이어 나왔다. 참 이때는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가 섞이지 않는 분노를 쏟아붓는 때인데 재앙은 정한 종말까지 쏟아진다. 어저께도 말씀을 한 편 보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한 날이 있다. 정한 한 날이 있다. 정한 한 날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정한 종말이죠. 정한 종말은 일곱째 대접을 쏟는 14만 4천인들이 이때 14만 4천인들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시점을 먼저 경고해 주잖아요. 그때에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는 소리가 나면 이게 정한 종말이에요. 정한 종말. 시간이 끝납니다. 인류의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지. 인류의 시간이 끝나버린다. 참 두려운 사건 아닙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정한 종말을 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래 동안 절반의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거는 약 2000년에 또 포악하여 가정한 여기 보면 여기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라는 것은 중세 교권이 쓰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말세 교권이 행사되는 14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나면은 정한 종말이 온다. 참 다니엘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2000년의 역사를 함축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 참 이미 정한 종말. 여기에도 보면은 일의 절반에 3년 반 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참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이 이거 일회를 2300주야 전에는 끝나기 전에는 1일을 1년으로 보라 7년이잖아요. 이런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도 언약이에요. 언제 언약을 주셨냐?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 우주 태초에 이렇게 언약 인류가 죄를 짓게 되면 6000년 기간에 정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의 역사 시간을 종결 짓겠다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인류와의 사이에 약속을 체결해 놓은 것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19-3편 셋째 날 3일째 되는 셋째 날 일으키시리라. 이것은 정해놨어요. 셋째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특별부활은 이틀 후에 특별부활 시키겠다. 정해놨다고. 그리고 이게 이틀 후, 3일 후 하는 그거는 어느 점에 기준을 두었느냐는 것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어두워가는 그 한 날, 정해놓은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가 선포되는 여섯째 재앙 때 정해놓은 한 날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는 날이 있어요. 정한 종말이 있고 정해놓은 날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유한한 때의 시간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낮이 되고 밤이 되는 시간, 이 시간은 영생자와 영멸한다는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고 요음이라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루가 되는 창세기 1장의 요음이라는 하루라는 것은 요음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루 종일 빛을 비추는 데는 영생자들만 사는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밤이 되고 밤 되면 어두워지고 낮이 되면 밝아지는 거는 이때의 시간의 개념은 죽는 자와 영생자와 영멸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참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시간이라는 말도 뭐가 포함되어 있나? 복음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구속의 대경륜이 포함되어 있더라. 참 오늘 놀라운 것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신명기 31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말세에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이죠.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듣기는 들어도 인지를 못해서 사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결과가 불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사상부터 교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무슨 성향을 가지고 탔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 준 경향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나 분별력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고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어디로 제가 성향이 기운하면 사당으로 자꾸 성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그러면 안 떠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명한 길로 따라가면은 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죠? 계시록 12장 17절이 우리에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의 원본인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어제도 19-3편에면 생기를 너의 마음 가운데 넣으니까 살아났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생기를 받게 되면은 죄와 사망은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영광을 어, 이해해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따라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재앙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진짜 목전에서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근무한 자잖아요. 그 사단의 사성을 받은 게 바로 뭐냐면 하와가 그 사상을 먼저 사람 중에서는 사상을 먼저 받았는데 뭐냐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설이 감염된 거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거, 연옥설 뭐 많잖아요. 이런 거에 다 악을 행하는 게 사단의 사성을 받는 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너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넉케 함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너의 손으로. 안식일인데도 일을 하고 그죠?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개념? 영생에 관한 개념. 하나님이 영생 가게 하는 생명수와 생명의 빛, 영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 요소, 생명의 빛과 생명수, 그 다음에 생명의 공기, 그 물과 공기가 있으면은 공기도 오염되지 않는 공기라는 거죠. 예. 최상의 공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원해야 되는데, 그 원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증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너희가 말세, 그런 자들은 언제? 여기 가면은 일요일 지키는 자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더 이상 이쪽 저쪽으로 일요일 지키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러 바뀌는 적이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일요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무리가 절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때잖아요. 이럴 때 가가지고 뭘 받느냐. 종기, 재앙, 물을 먹으려고 피가 되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고 또 어두워서 아프고 이런 재앙을 받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십계명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거울로 비춰보려 하는데 그거는 물론 지켜야 되는 인류가 지켜야 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19-4편에 이 내용이 나갈 것인데 우리가 부활하고 떠나면은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십계명은 폐합니다. 그때 되면은 십계명이 폐해요. 지금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인류의 시간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는 지구법에 해당되는 것이 10계명이고 지구에 우리가 인류의 삶의 6천년 동안에는 십계명이 해당되는 때고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법을 지켜요. 우주법을 지켜요. 그게 영광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의 기초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보좌에서 영광이 나온다는 게 그게 법이에요. 예. 우리가 늘 보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고 계시록에도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 그게 영생법입니다. 영생법.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나 하늘에 가서 우주법을 안 지키고 지구에 해당되는 그 인류의 법만 지키다가 나는 죽을래요 하는 자들이 받는 재앙이 바로 7가지 재앙에 해당된다. 재앙을 당하리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의 명한 것을 잘 곱씹어서
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개개인이 이거는 구원은 개개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대신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 어둠은 주야의 약정이 없어질 때 발생되는 것이 어둠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것은 빛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러 이 땅에 이 지구에 오셨기 때문에 빛 자체에 있어서 빛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공기를 아직 지구 대기권에 만들지 않았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이 천이라는 건 네 개의 층은 공기를 어디까지 엮겠다는 그것은 뺨으로 손으로 재서 요까지는 대기권하고 요는 성층권하고 다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고 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아직 공기를 만들지 않았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이제 공기를 만드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이 공기 대기권에 환하게 됐을 때에 뭘 했느냐.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두운 것은 두 가지의 성경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태양빛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구름으로 덮는 거가 있고 우리가 왜 비가 한참 올라면은 먹구름이 꽉 끼면은 우리가 있는 지역에 빛이 안 나타나게 되면 어두워지는 거가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하고 공기 빼는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앙은 여기에 어두움 재앙은 출애굽할 때의 열재앙하고 유사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두움의 재앙은 뭘로 봐야 되나 하면은 공기를 빼는 걸로 이해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저께 19-3편에도 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재림해서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하죠. 그때 부활하는 거를 모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신 아담의 시대부터 세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희망사항은 이 한날에 되었다 하는 이 한날에 소망을 뒀다. 여기서는 사모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언을 해서 이때에 다 의인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구속의 대경륜이 파악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아유 재림의 날에 만날 건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인류 6천년 동안에 다 거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날이 언제냐면 정해진 한날인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셋째 날이 의인의 부활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것은 말을 예언을 모르고 언제 이 정해진 날도 모르고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됐고 구원받는 자들은 예언을 거의 간파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안단 거죠. 날짜 시간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14만 4천인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다 지내가면 이제 유보라 대강이다 말하면 이제 이날은 언제가 된다는 걸 다 예측이 되잖아요. 어찌하여 요한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 재림을 하게 되는 수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빛이 없는다.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에서 서서히 여기도 어두워지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여섯째 재앙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선포될 때에 1차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자들은 이날은 어둠의 재앙에 해당을 받는 자들이 된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러니까는 피해서 어디를 가봤자 여기에서도 또 피하고 가봤자 더욱더 더 큰 재앙이 내리더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공기를 뺀다는 거죠. 빛남이 없다는 것은 공기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요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건 태양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태양은 여전히 빛을 지구에 보내는데 빛남이 없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는 이때 당시에 공기를 만드는 이 공기가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기도 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두움 재앙도 공기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지금 현재 우리는 주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두운 이거를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주야의 언약은 뭐냐면 밤이 되면 어둡고 낮이 되면 밝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어두움 재앙은 낮이 되는데도 어둡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날짜 선포하고 나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빛이 나타났다가도 어두워져 가고 또 빛이 나타나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주야의 약정.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밤낮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인이 우리가 여기 현실로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주야의 약정이 파하게 되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돼. 지금은 이 기간은 야곱의 환난 기간이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를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니까 놀랬다 그러는 그때가 바로 재림이 선포할 때 영광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그냥 그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희망의 그 재앙이 바로 어두움 재앙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는 이게 하늘에는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어야 빛도 나고 밤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법칙을 정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능력자를 우리의 그 경배 대상으로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